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이 나옵니다.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아주 특색이 있는 지역입니다. 상업적으로도 교통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그 지역의 중심 지역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여러 문화가 섞이고 또 여러 인종이 모이고 여러 민족들이 모인 아주 큰 국제도시였습니다. 이런 국제적으로 아주 큰 도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발전되고 또 가장 화려하지만 그 이면은 아주 최악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 그리고 미국의 뉴욕, LA, 일본의 도쿄,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 인천, 이런 도시들이 그런 모습이 넘쳐납니다. 가장 타락하고 또 가장 인간미 없게 변하는 대도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화려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고 다양해서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말은 다툼이 있고 늘 항상 서로 부대끼며 싸우기도 합니다. 주변에 못 보던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래서 긴장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 한평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평에서 살 때 정말 너무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도 인사합니다.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집에 누구입니다 하면 그래 하면서 반깁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줍니다. 대접합니다. 뭘 그렇게 또 많이 챙겨주는지 채소며 호박이며 고구마며 막 가져다 주십니다.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화려한 대도시에서는 서로 긴장하며 또 서로 막 힐끔힐끔 쳐다보게 됩니다. 수상히 여기고 서로를 수상히 여깁니다. 이렇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옛날의 이 고린도 지역도 이 사람들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가진 소유를 팔아서 서로 쓸 것을 통용했다고 합니다.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모이는 무리들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서로 서먹서먹하고 친밀하지 못하니 일단 자기들과 원래 서로 안면이 있고 서로 자주 보던 사람들과만 모여듭니다. 그리고 서로 배운 것이 다르고 또 관심사가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니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듭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 헬라인들의 축제 연회나 또 헬라 종교에 관련된 모임, 연말 모임, 연설 모임, 철학 토론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임들을 보면 대부분 아주 상류계층의 부자들, 아주 큰 집을 가진 그런 부자들의 집에서 그런 모임들을 했습니다. 특히 그 집의 가장 좋은 방에는 상류계층 아주 잘 사는 사람들로 모여 앉고 가장 큰 방에는 상류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접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포도주도 귀한 것을 차별하게 대접해서 큰 불만을 삼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역사에 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옳지 못한 풍습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신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에 들어와도 그것들이 잘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앉는 것과 또 먹는 것으로 대놓고 구별하고 차별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조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떡 한두 개 더 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 수가 많아져서 모이는 곳을 따로 모일 때 부유한 자들과 상류계층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가난한 자들은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따로따로 또 모이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모이고,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따로 모이고 또 따로 생각하고 따로 찬양하고 따로 기도하고 따로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상류층에 속하는 교인들은 설교를 아주 깔끔하게 논리정연하게 하는 아볼로를 따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며 정말 낮은 자의 자리에 있으려는 바울을 따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인 게바를 따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교회에 분쟁에 여러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엉뚱한 다툼이나 다른 일들에 신경이 쓰이고 힘을 쏟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미련하고 악한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첫째 사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전도의 미련한 것,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정도고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거짓말인 것처럼 보이시나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와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허황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글로 지어냅니다. 꾸며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과 공유하며 나눕니다. 그리고 오직 한 길만을 외치는 교회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외치는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외면하고 저희 인도나 다른 그런 정말 연약한 그런 지역에서는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지어냅니까? 옛날에 신들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만들어냈었지만 지금은 현대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을 훼손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꾸어 말합니다. 세상에 지어낸 신들의 이름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신들의 이름 속에 집어넣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허황된 이야기들이, 이 허탄한 신화가 지어낸 소설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이 보편화하게 되기 전에는 이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말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원고를 쓰고 다듬어서 출판사 문을 두드리고 그 중에서 흥행성이 있거나 작품성이 있는 그런 글들만이 책으로 출판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글을 지어내고 그것을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돈을 버는 것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들이 너무 흥미 위주여서 아무 내용이나 재미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서 검색하고 클릭해서 보통 이 글들이 어떻습니까? 보통 앞부분은 공짜로 보여줍니다. 공짜로 보여주니까 그냥 폰을 켜서 그 공짜 글을 읽습니다. 읽다가 재미가 있으면 돈을 내어서 지불해서 그 책을 나머지를 또 구입해서 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런 방어 대책이나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로 서고 확고한 고집이 있는 어른들도 이런 비틀린 신화나 이 성경을 뒤틀고 복음의 내용을 비틀 소설들을 계속 읽다 보면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린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초등학생들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봅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도 봅니다. 공원에 가도 소설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공격을 받고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또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사탄의 손에 넘겨올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을 가슴에 품고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가신 우리 위대한 우리 주님의 이 구원 사역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믿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의 이웃들에게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받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기에 정말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유, 또 저 사람들 또 전도하네 하면서 좀 미련한 사람들 전도한다고 우리가 믿나 봐라 그렇게 막 생각하고 우리를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멸망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귀찮아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표적과 이사를 구합니까? 아니면 이 본문에 나온 말처럼 헬라인처럼 지혜를 찾습니까? 오직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대학 시절에 벌써 20년이 지났죠. 한국 기도 학생이 IPF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하고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또 가르쳤습니다. 매주 여러 책을 읽고 그 내용과 생각을 서로 나누고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딱딱 정해진 그런 일과와 시간을 지켜가며 정해진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헬라인처럼 정말 지혜를 찾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책을 읽을 때, 교회에서 여러 일을 처리할 때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내 스스로 여기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중에 그러한 것들이 헬라인이 구하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힘썼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한평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지식과 지혜는 바로 헬라인이 구하던 지혜요 정말 덧없고 허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여서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여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을 행할 지혜와 방법까지도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방법까지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단락입니다. 26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학식과 문벌이 아닌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은 학식과 문벌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가난한 헬라인들조차도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모두가 학식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하고 또 서로 듣고 논쟁하고 아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곳에 아무나 나가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데 옆에서 듣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 그 가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입니다. 그 알바생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서 자기 주장을 열심히 말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 또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로 들어서 말한 것이지만 그만큼 이 헬라인들에게 지혜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이 학식과 문벌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정말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대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뒷구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듣고 꼭꼭 씹어서 정말 천천히 소화되듯이 계속 우리가 읽고 듣고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학식과 문벌과 세상에서 강함과 여러 가지를 자랑하며 뽐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들 그랬던 적이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과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그런 미련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이것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여서 응답받았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을 행할 지혜와 방법까지도 구하여서 날마다 항상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는 2021년의 마지막 이 시간들과 또 새로운 한 해인 2022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서도와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오직 성령의 매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살았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믿음을 가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것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오직 성령의 매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직 주의 성령의 매인 사람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령의 매인 자들로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